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6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을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진짜 일합시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일할 때 가까이 오게 되면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들은 일하려고 달려들수록 일만 더 만들어내고 일만 물어내기 때문이다. 결과는 더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어린아이들이 일하는 곳에 오게 되면은 꺼리게 되는 것이죠. 진짜 일꾼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일하면 할수록 그 일을 망치게 되고 결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의미가 깊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 계속 있었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과 표적을 특히 환자 고친 걸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마침 그것은 빈들인데 빈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몰려왔더라. 거의 한 2만 명이 몰려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전기불이 없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바로 해산이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들이 밥을 먹지 못했어요. 아마도 하루 종일 혹은 이틀 혹은 3일간 집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먹지 못했으므로 배가 고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빌립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안드레는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한 개를 가져와 가지고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아기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나눠주라 함으로 제자리에 나누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눠줘도 끝이 없이 생성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 한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고기를 다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다 먹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번 설에도 많이 드셨죠? 많이 먹었습니까? 원하는 만큼 많이 드셨습니까? 아무튼 원하는 만큼 많이 먹고 나서 12강줄이나 남겼습니다. 그러니 이 기적이 말이죠. 기가 막힌 기적이죠. 그때 당시 참 배고픈 사람이 많았고 물질 문제, 재물의 문제, 특히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했는데 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된 거예요. 도시락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빵 한 개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어떤 많은 숫자든지 한 도시든지 나라든지 걱정할 거 없어서 다 먹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무했던 기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이 배불리 먹었던 그 군중들이 무리들은 말이죠. 깜짝 놀라 쇼킹한 것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분만 계시면은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 아무 걱정할 것 없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되면은 저 로마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뭐가 걱정이에요. 이런 오병이어를 전체를 먹이고도 남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저런 분이 우리 대통령 되게 해달라. 우리 왕이 되게 해달라. 그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주님께서는 뜻밖의 행동을 조치를 취하셨죠. 일단 당신은 말이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무리를 다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미 해는 저물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사방팔방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시고 당신은 그냥 산으로 아마 기도하러 올라가셔버렸어요. 이런 배경입니다, 지금. 이 배경인데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디베라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말이죠. 와서 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안 계시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저쪽 배를 타고 아마 가버나움 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아마 가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쫓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부는 배가 없는 분들은 이제 걸어서 호수를 팽 둘러서 아무튼 이건 생명 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아무튼 뭐가 있습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날마다 굶기 약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배가 부르고도 남았으니까 이건 남은 것도 팔면 되잖아요. 또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이 한 10리쯤 이제 갈릴리 바다 속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풍랑 만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노만 젖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죠.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걸어가고 막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은 그거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산더미처럼 일어나는 일렁이는 파도를 밟고 물 위를 걸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느끼기에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이 스승님은 이분은 훌륭한 분이 아니라 무슨 선지자 이런 분도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시자 이분이 틀림없이 메시아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맞아들이고 드디어 그 배는 평안 가운데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날 아침이겠죠. 다음날 오전쯤 될 것 같아요.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배 타고 몰려오고 또 걸어서 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딱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거죠.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보석이 들어있으면은 보석이 있는 표시가 나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면서 가짜 보석과 진짜 보석이 어디 뭐 유리관 속에 들었다고 한다면은 빛이 다르겠죠. 메시아가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드러난 것이 오병이의 기적이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내용이시죠. 예수님의 메시아이고 그분은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시고 오병이어로 표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에 맞춰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이 옷과 비슷해요. 옷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한 분 계셔요? 사람이 중요하죠. 차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차량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착각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중요시하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뜨고 나를 향해서 몰려와야 될 텐데 내게 오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왔구나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들이 먹고 배불러서 왔다는 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현대인들이 뭘 원합니까?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누가 나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해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줄 것인가? 누가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해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이 땅에서 권세와 힘을 누리고 또 소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튼 나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먹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위로 올라가게 해주고 더 많은 소유를 갖게 해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그 큰 중요성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갖게 해준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누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축복과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누가 주는가는 중요하지 않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 신이, 그게 귀신이든, 그게 잡신이든, 그게 뭐 세상 것이든, 아무튼 그 어떤 것이든 무당이든 상관없어요. 그 도사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들이 내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현대인들의 심리를 그대로 지금 주님께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뭐예요?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갈급해하고 배고파십니까? 혹시 정말 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하고 체험하고 수킬로를 지금 예수님 쫓아와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배불렀습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먹고 배부르게 해주면 좋습니까? 아니면은 표적의 진짜 주인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배부른 이 문제는 말이죠. 이것은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일단 읽어보죠. 2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이제 주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아주 중요한 건너뛰는 은혜가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느닷없이 주님께서 일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했습니다. 한 달 정말 일하기 쉽지 않죠? 직장 다니신 분들 한 달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땀과 눈물을 쏟아야 됩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드디어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딱 열어보니 그게 뭡니까? 썩은 사과였더라.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받았는데 딱 자루 주어서 딱 열어보니까 완전히 썩어가지고 먹지도 못할 사과가 가득 들어있더라.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분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장 가만지 못하죠. 난리를 피겠죠, 이제. 왜 썩을 것을 주냐는 거지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달려왔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이런 수고가 뒤따르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몸을 들이며 헌신하며 땀 흘리며 희생하며 고생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이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썩을 양식이 있고 한쪽으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일했는데 결과가 썩을 양식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일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영생하도록 있게 되는 양식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평생 일했다 합시다. 평생 일했어요. 은퇴했어요. 이제 노년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천국 가겠죠. 평생 일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썩을 양식. 이제는 썩은 감자를 줬다 합시다. 이야, 50년 평생 일했는데 딱 손에 쥐어졌는데 딱 열어보니까, 막상 열어보니까 그 전엔 잘 몰랐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50년 평생 일한 결과가 썩을 감자였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이제 인생 다시 살 수 없어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인생은 지나가 버린 끝입니다. 오지 않아요. 일생은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손에 접힌 것은 썩은 양식입니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양식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영원히 있게 되는 양식을 얻게 된다. 이게 진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듣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무리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바로 물어보죠. 자,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왜? 정말 썩어질 것 구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것이 그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고 그걸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정말로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29절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열매를, 그 양식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영생하도록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않는 양식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아주 중요시하죠. 행동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행동하기 전에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네가 정말 무엇을 믿고 하고 있느냐? 사람의 행동은 천차만별이죠. 행동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우수한 사람이 있고 우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기술도 각가지고 과학도 각가지고 수준도 다 다릅니다. 공통적인 점은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한계가 다 있어요. 아무리 행동이 놀랍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건.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일을 했고 정말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고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있고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40일 금식을 날마다 하고 있고 정말로 내 몸 불사를 정도로 행동을 막 하고 있고 엄청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절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 까불지 자랑스럽게 여기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보내신 바 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다 합시다. 진짜 믿어요. 진짜 믿고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에게 덮어짐으로 그 사람 믿는 바에 따라서 예수님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과거 미래 현재도 없으시고 전과 나중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진짜 믿고 영접한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행동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고 주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보내신 바 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네가 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주시되 결과 주시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먹으면은 영생하도록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맛있는 거 드셨죠? 그제 드셨나요? 설날에 진짜 맛있는 떡국도 먹었고 갑자기 침이 넘어가는데 아무튼 부침개도 먹고 아무튼 생선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럼 오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또 먹었죠. 우리는 어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인간의 것은 불완전해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아무리 어제 정말 엄청난 진수성찬 먹었다 할지라도 배가 터지게 먹었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또 배고프고 또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돼. 왜? 우리가 먹는 것은 썩어질 양식이잖아요. 놔두면 썩어. 놔두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인간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너는 내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는 영생하도록 사라지지 않은, 없어지지 않은, 꺼지지 않는 양식을 먹여주겠다는 거죠.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요. 우리 물을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픕니다. 이게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느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는 양식을 주실 것인데 목마르지 아니하는 양식을 주시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음식을 주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번만 먹으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영생을 얻게 영생하도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양식을 딱 먹여주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목마르지 아니하시고 배고프지 아니하시죠?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주님이 정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이것을 농담 비슷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과정법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과장법입니까? 주님이 과장법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분들에게? 주의 말씀 진리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에게 그 수리를 거쳐서 밤새워서 달려온 그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농담하겠어요? 진짜예요. 제발 내 일을 해라. 썩어질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내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게 되면 증거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데 여러분이 현대 생활 속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늘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늘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죠. 자,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그 무리들이 질문합니다. 자, 우리 30절
같이 3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의 예를 생각해내서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시여,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것 표적으로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먹게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하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인침을 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모세가 만나를 보여준 것처럼 당신도 만나에 버금가는 기적을 좀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모세가 양식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32절 우리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떡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뭐냐? 이건 만나가 아니고 이 떡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33절이죠. 3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조금 다르죠. 자, 하나님의 양식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양식 꼭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양식 안 먹으면 여러분은 영생 못 얻습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플 거예요. 다시 죽게 됩니다. 영생 얻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어야만 영생 얻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기 원하시죠? 우리는 정말 영생 얻기 원합니다. 영생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 그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너희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셨다. 그 양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양식인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막 거기에 몰입합니다. 몰입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하죠. 34절입니다. 여러분 3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주님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깊이 있게 우리 그 무리들을 이끌어 가시더니 드디어 이런 강구가 입에서 터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기도죠. 우리 원하는 바죠. 여러분 진짜 뭘 원하십니까? 썩어질 것을 계속 먹기 원하십니까? 이 무리들을 배워야 됩니다. 무리들이 처음에는 썩어질 것을 구해서 왔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딱 듣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더니 이제는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을 주는 떡인 예수님을 이제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결론이 이제 34절이죠. 35절이죠.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35절 결론적인 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오병이어 보고 먹을 것 찾아서 마실 것 찾아서 정말로 물질적인 메시아, 정체적인 메시아를 찾아서 나에게 왔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영생 얻도록 만들어 놓은 그 생명의 떡이 따로 있는데 그 떡은 바로 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 얻도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양식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믿는 걸 말해요.
뭘 믿느냐?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믿음으로써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세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 가사 마지막 가사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크십니까? 광대하십니다. 천지 창조하신 분이세요. 무한대의 그 세상의 우주를 보더라도 무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광대한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시편 23편 기자 그 고백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있나요? 부족함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누구냐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내 안에 이 모든 빈 공간을 예수님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셨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배가 고픕니까? 목이 마릅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세상 떡을 먹고 세상 물을 마셨다고 한다면 여전히 배가 고플 거예요. 여전히 목이 마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분은 여전히 배가 고파하고 여전히 목이 말라 하므로 저분은 예수님을 먹지 않았구나.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네. 기껏 먹는 것이야 썩어질 것을 계속 먹고 있구나. 썩어질 물을 계속 마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10년 믿어도 목이 마르고 20년 믿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구나.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먹으신 분은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증거해야죠. 여러분이 증명을 해야죠. 누가 증명하겠어요? 예수 착실히 잘 믿고 계신 여러분들만이 증거할 수 있는 이 진리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어찌 농담하시며 과장법 쓰시며 혹은 거짓말 하시겠어요? 주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목마르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배고프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까지 온 다음에 주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한마디를 탁 던지시죠. 36절입니다. 36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 봤잖아요. 육신에 계신 예수님 지금 보고 있어요. 쫓아왔잖아요, 지금. 오병이 것도 다 보고 병자 고친 것도 다 보고 말씀하는 것도 다 보고 예수께서 침 튀기고 막 말하는 것도 다 보고 병자를 만져서 고친 것도 다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안 믿는 거 있죠. 근데 안 믿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히 보세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다 믿을 것 같죠? 여기 주님이 계시면은 누가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몰라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안 믿었어요. 이런 말씀을 다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요. 기적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물로 보고 있어요. 직접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귀로, 보이스로. 그래도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이 진짜여야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한 양식을 먹게 되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죠, 이게. 결론 내립시다. 결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나 정말 예수 믿었고 10년, 20년 됐다. 나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왜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픈가? 왜 나는 여전히 목이 마른가? 여기서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은 지금 불신자들이 느끼는 것 똑같은 것을 느끼는 걸 말해요. 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존재도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까? 돈 벌려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올라가려고 더 높은데 더 좋은 곳으로 더 안락한 삶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목말라 하죠. 돈을 100억 벌었는데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몇 조 부자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픕니다. 언제까지? 계속 배가 고프겠죠. 아니, 몇 억이 아니라 수십 조를 벌었고 수백 조를 벌었어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세상 사람들이죠. 왜 배가 고프게 했어요? 수조가 있으면 뭐 합니까? 다 썩어질 양식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죠. 먹어도 배고파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세상에 살 때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에 가도 여러분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믿어야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진짜 믿어야 그때부터 배가 안 고파요. 어떤 세상 것을 봐도 부럽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게 된다는 거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지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 신앙 가진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배가 고프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는데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교회 다니면서도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와 교회 다니면 진짜 하나님 예수님 믿어가지고 배가 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자가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진짜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먹어가지고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서를 잘 세워도 감사하고 서를 잘 못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도 감사가 되더라. 이 범사의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번에 감사가 나왔죠.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항상 기뻐하는 거죠.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해서 기뻐하는 그런 종류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환경이 좋든 환경이 안 좋든 실질적으로 밥을 많이 먹었든 혹시 실질적으로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든 육신의 배가 고프든 상관없이 항상 기뻐함이 있다. 항상 내 안에 내가 증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안에 자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되죠. 그리고 범사가 감사해야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 진짜 범사가, 그럼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의 범사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 채워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여전히 배가 고플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100% 전부 응답받아가지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었더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배고픈 것이 없어져 버린 걸 말해.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고 항상 기쁨이 오면서 현실적인 부족한 것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100% 응답되리라. 이게 아니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수 믿는 거에게 평강이 지켜주시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진짜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 정말 예수 진짜 믿어요. 여러분 믿죠? 진짜 믿으시죠? 진짜 믿으신 분은 아멘 하세요? 진짜 믿으셔. 근데 나 진짜 믿는데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요? 이런 분이 계셔요. 진짜 믿는데도 배가 고프다는 거 지금. 아직도 목이 마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혹시 가짜 아닙니까? 그 나는 가짜일 수가 많아요. 거짓 자아죠. 거짓은 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갔죠.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쫙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가가지고 자세히 볼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자아예요. 이게 진짜 자아라고. 근데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또 다른 자는 계속 배고 고파해.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에 배가 고파가지고 세상 사는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계속 사기도 치고 별짓을 다 하고 남을 뒤통수로 때리기도 하고 배반도 하고 세상에 물욕 가지고 아무튼 못할 짓 똑같아. 세상 사는 삶과 거의 똑같아요. 이게 창피한 노릇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 혹시 속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고 배고파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부터 있었던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말이죠. 그대로 거듭난 뒤에도 남아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가짜 소욕과 가짜 목마름을 계속 발동해가지고 이것이 내가 나인 줄 아는 거죠. 내가 나인 줄 알고 나는 이걸 원한다. 세상 것을 원한다. 세상 것에 목말라 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 속고 사는 것이죠. 속고 살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진짜 여러분은 범사 감사하고 있어요. 아멘.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안의 문제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맡길 거죠. 염려 걱정하기 전에 주께 맡기는 거죠. 맡기고 일이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 믿어가지고 100% 다 이루어집니까?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볼수록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고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 안 되는 것도 어떤 것은 예스 응답, 어떤 것은 노로 응답, 웨이트로 응답 다 다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야. 예수 밖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가짜 나고 혹시 거짓된 자이고 마귀가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에 목말라고 배고파하도록 그렇게 껄떡거리고 살다가 일생을 다 보내버리고 썩어질 양심만 딱 걷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귀 역사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진실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가 고프지도 아니하는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자와 가짜자에 속아가지고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끊임없이 세상 것에 목말람으로써 아버지 비굴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비극 속에서 아버지 자아가 아버지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이런 내 주 안에 있는 내가 아버지 진실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목마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배가 고프지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을 펼치는 아름다운 주의 딸과 아들이 되므로써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생명을 이제는 잉태하고 이제 생명을 출산하고 생명을 낳아서 자라나게 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생명을 번성하게 해야 될 것인데 주님, 생명을 영적 자녀를 번성하게 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1부와 2부 예배와 청년, 청소년부, 아동부 예배 현장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마스크가 이제 실내에서 벗겨지게 되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식사를 해야 할 터인데 주여 이 일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아주 하룻밤 짧은 수련회이지만은 2월 3일 날 금요일 밤에 시작이 될 터인데 그 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주여 특히 몸이 아픈 자 중에 우리 강용묵 집사님과 박여희 양 자매가 있고 김시호 군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2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낳아서 아버지 자라나게 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는 번성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생명을 낳아서 영적 자녀를 번성하게 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이번 주일 1부와 2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아동부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부 모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이 식사는 문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어려운 환우들이 계시오니 우리 하늘을 강력꽃 집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박의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김시호군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겠사오니 청년부 수련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